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19번에 걸쳐서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19번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한 설교가 8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유를 말해줄 테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3신이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오늘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시골에 살면서요 술 드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아침부터 취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취해서 아침에 술을 깨는 분들은 봐도 지금 그 술을 드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선지자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제가 가장 주목을 해보았고 또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주어의 이 설교의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호테오스라고, 그리스도 호테오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예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이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다운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 신앙고백서는 한 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한 30-40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들이 많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신앙고백서는 1648년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부록으로 따라오고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는 분들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 1문을 뭘로 뽑을 것이냐, 이 중에서 책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책을 이렇게 딱 일단 가짜로 서론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다 쓰고 결론을 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쓰는 것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서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항들을 쓸 것인데 가장 중요한 문항이 제1문항 아니에요.
근데 이 제1문항을 정말 똑소리 나게 이 사람들이 뽑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명문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한 50개, 60개 됐어요. 그런데 1문항을 제일 잘 뽑은 것이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너무 잘 뽑았는데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또 뭐가 바뀌겠습니까? 역사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는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구원 중심으로 보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게 되면 떠오르는 책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곰브리치 그 세계 역사 책을 소개를 했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사서 읽는데 아주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내용은 꽉 차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좋은 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책 한 권 있죠. 그게 뭡니까? 러시아 그 대사를 지냈던 분이고 영국의 역사가죠. 유명한 E.H. 카라고 들어보셨죠?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이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퍼머넌트 다이얼로그라고 했죠. 영속적인 대화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영속적인 대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AD와 BC 다 알고 계시죠?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C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AD 서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데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언과 성취로 역사를 읽어내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 말로 역사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역사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아무리 제가 전하고 세련되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청중으로 듣고 있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인생관은 그대로고 역사관은 또 그대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바뀌도록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자 쳐다보시고, 당신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바뀌는 것이 쉽다고요? 탁구장에 가봐요. 그 폼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해서 독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쳤어요. 뭐 매번 칠 시간도 없었고. 하지만 계속은 쳤어요. 지금도 한두 번 치는데요. 제대로 배운 테니스가 아니어서 좀 좋은 폼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그 폼이 그렇게 안 가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만 하면 딱딱 될 것처럼 생각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자세는요, 신앙의 자세는 더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야,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좀 바뀌기를 바라고 돌아가지만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과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부사가 뭐냐면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세는 어떤 때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역사의 끝을 말세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말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말세의 끝입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그 다음에 내가라고 했을 때 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내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나오는가, 성령이 어떻게 발언하는가,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성부로부터 그리고 아들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동구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정교회라고 하죠. 오소독스 이쪽에서는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만 이야기하고, 서방교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서방교회는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필리오크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믿으세요. 이게 1054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하나였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였어요. 1054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 노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서방의 입장이고, 동방은 아들로부터는 빼버리고 아버지로부터만 이야기를 해서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참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방의 입장이 옳다고 봐야 돼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자, 성령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 성부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사르크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지금의 시대는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니까요, 탈무드를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이 탈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또 막 주석을 한 책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만큼 두꺼운데 이렇게 두꺼워지고 탈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들 하는데 그 해석서들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그런 해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요, 자기들에게만 성령을 보낸다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21세기에 2025년에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크체고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pour out입니다. 그러니까 양동이라는 말은 표준어고요. 일본 말로는 바케스입니다. 바케스. 우리 시골에서는 바케스라고 그랬어요. 바케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완전히 붓는 걸 말하죠. 지금 시대에는 샤워를 하기 때문에 샤워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두레박으로 물을 파가지고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샤워를 시키는데 혹시 그런 거 맞아보셨습니까? 그런 물벼락 맞아보셨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 이 부분을 해석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맹렬한 열대성 폭풍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그것은 아마도 맹렬한 열대성 폭풍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의 충의를 의미한다. 가득 참을 의미한다. 맹렬한 열대성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 영화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때라든지 또는 1907년에 했던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들이 있잖아요. 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인도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이럴 때는 이게 진짜 양동이로 붙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샤워에 기에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남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하게 느끼지만 비록 적게 느끼다 하더라도 여러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나의 그 엄청난 죄 덩어리가 씻겨나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누구라고 했어요?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고 또 목사직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영혼이 목마르기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셨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반복적으로 오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만큼 강렬하게 오시지는 않을지라도 가랑비처럼 오신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시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좋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다고요? 술, 스피리트, 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보르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하에다가 묵혀두었던 그 술을 아무나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만 줄까요?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주겠죠.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령님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꼭 여러분이 이 술맛을 봐야 돼요. 다른 술맛은 안 봐도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보르도까지 가지 말고 한국에 있는 술을 안 마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새술을 반드시 마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한테요,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루라도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는지. 하루라도 우리는 성령의 새술을 마시지 않고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마셔보면, 이것도 마셔본 분들이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술 중에 제일 좋은 술이 무슨 술이라고요? 성령의 술입니다. 성령의 새술을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한다는 말이 골치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말은요, 대체로 이 영파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뭐라고 갖다 쓰냐 그러면, 내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면 그분이 나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다는 거, 이때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한 10번은 얘기했을 텐데요, 예언 기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는 예언 받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예언 기도 받는 분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줄 것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말만 안 해줘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언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아맞히잖아요. 근데 알아맞히는데 좋은 얘기만 해주면 오직 좋겠어요. 점쟁이들도 보면요, 고개를 흔들어요. 확 쳐다보고요. 큰일 났다는 거죠.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이 예언 외에 다른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분이에요. 제가 동대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권사님들 몇 분이 항상 모여가지고 도남동에 있는 노권사한테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뭘 받았는지 지금도 물어나 볼 건데, 그거 예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 66권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우리 순모임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환상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꿈을 꾸는 거 반드시 좋은 일일까요? 아니, 이번 주에 제가 꿈을 꾸는데, 목요일이에요. 자기 우리 목회자들 어디 가는데,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었어요. 근데 상당히 악몽을 꾼 거예요. 너무 막 꿈에서 막 시달리다가 나중에 딱 깨니까 막 너무 두려운 마음이 저의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좋은 꿈만 꾸기를 바라고 꾸는 거 아니에요. 나쁜 꿈 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다는 것도 다 환상이라, 그걸 자꾸 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의 성도라는 것을,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같은 거 자꾸 보지 말라고 하세요. 보지 말라 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갖는 거. 비전이 꿈이, 비전, 환상이 비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고3 때 그 졸업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막막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막 기도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소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 길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탈선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맹맹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한테 탁 부딪혀 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요, 그 가족별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들이 딱 정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은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해야, 천장은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선교사 돕는 일은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신앙 주일날 개우 교회 가고, 그것도 막 목사가 설교하면 싫고, 또 맨날 나한테 막 억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마음이 좋아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돈, 여러분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돈이 몇 억이 떨어져서, 그럴 때 교회 헌금 좀 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11조 한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른 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밖에 들어오다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 돕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선교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좀 덜 가지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것도 좀 할 줄 아는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담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예언하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연령 차별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신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교회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교회? 응용은 잘하시네요. 솔직히 저희 교회 와서 뭐 차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진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럴 줄 알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교제하고요 수준에 맞는 사람들. 나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VIP 클럽이 있다 그래요. 클럽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VIP 클럽이라고 지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VIP인 줄 믿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VIP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 저희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능력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좀 더 잘해서 교회를 좀 더 크게 부흥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겠느냐. 열심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신분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배운 분들도 있고요.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좀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만큼 화목이 잘 되는 교회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그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고 항상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요 작은 일들이지만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문맥상에 보게 되면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예언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 우리가 대하는 이 지구상의 뭐 해와 달과 막 별들의 막 문제가 생기고 격변이 일어나게 되고 격한 변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떨어지고 막 피 색깔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거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뭐죠? 촉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려느냐,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인데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버려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이거는 말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최후 심판 때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왔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마지막 날이구나. 폼페이 마지막 날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구나 할 정도의 지각 변동,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오순절 날은 이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큰 바람 소리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원문에서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만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신분 초월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만 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불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공자 맹자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도자의 책을 노자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무의자연. 성경의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공자는 율법주의고요, 노자는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가만히 돌아가는 거죠. 통찰력이 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자의 이름을 부르려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자가 우리를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워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는 하찮은 인생이었고 보잘것인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저는 출세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 누가 가르친 기독교, 어디에서 온 기독교인지 완벽하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 짝꿍이 자기 아버지가 농협에 다녔어요. 좀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까 연필도 없고 하니까 백두산 연필 747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주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이름,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그들이 우리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셋 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희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고요, 저도 해놓고도요, 이런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너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는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놓고 예전에 하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선생들이여 내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저는 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고요. 항상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과 그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증인이신가 속일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구원해달라고요. 저희 가족도요. 저 여동생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딸려있는 식구들 보면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간수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가 신라에게 물어봐요. 바울과 신라가 유럽의 최초의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고가 풀립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수들까지 모두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간수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수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고비에서도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면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 가가지고요 경고를 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살라는 건 커다란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 간수가 저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뭐가 꿈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도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회사라도 한번 만들 것입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제발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꿈은 없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불행한 삶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 간수와 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는요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리스 여행 가는 분들요 고린도 항구를 반드시 방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대요. 저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은데 그 고린도요.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윤락시설이 막 만들어지게 되고 성 축제가 막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이거는요 이 마지막 기회에 너희들을 놓쳐버리면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요.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낮에 이제 빛의 백성이 되었으면 낮에 살아야지. 어떻게 밤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요 여전히 밤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밀라노로 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밀라노 방문하게 되면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목회하던 그 두모 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학교 교수로서 거기에 주일마다 참여하면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주던 신앙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플라톤주의라든지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밀라노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그것을 자기가 미루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 빨리 교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제3의 인침입니다. 도장입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켓을 가지고도 도장을 받아야 그 유효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아니, 여기 이제 분명히 예수 안에 진리가 안 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 진리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다른 일에서는 절대 미루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좀 열심히 믿는 일은 계속 미루어요. 성경 공부 좀 참여합시다. 미루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 학기 할게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 떠날 때는 한번 할게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도,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도 계속 미룹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으니 자기가 미운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미워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이라고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짖고는 마음으로부터 통곡하였습니다. 자꾸만 미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이.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년의 것이었는지 소녀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래 부르는 것처럼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톨레 에틀레게.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니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니까 뭘 들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들으라고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리카 친구가 주고 간 성경을 이 책상에다 올려놓고 나왔는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딱 펴봤어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아프리카 교회, 고향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이거 보급이 됐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도 해봤죠? 잡아가지고 딱 나오면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관습을 따라서 딱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시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거에 관계해서 들은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들 듣고 아마 교회에 올 때 머리가 어지러웠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런 말씀드렸어요.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선진국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사회복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문화국가입니다. 그래서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최후의 노력은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살았죠. 이 사회가 뜯어 고쳐야 되겠어. 이거 뜯어 고치는데 많이 투자했죠. 그러고 났죠. 생활은 안정됐죠. 즐길 만한 여러분 돈도 생겼죠. 문화 행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기독교란 말이, 문화신교란 말이 유럽에서 생겨났어요. 근데 이 문화신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 문화기독교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의 일부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는 스케줄이 있지, 스케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시골 그 섬에는요, 위에 가게 되면 언덕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밑에 학교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 이미 예상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학교 선생 아니면 교회 목사 될 것이라고. 제가 그때, 왜냐하면 두 군데밖에 안 가니까 매번 운동장 아니면 학교, 교회.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교회로 가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죠. 다 이랬죠. 여러분, 언젠가부터는요, 이제는 문화기독교로 재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문화의 행사 속에서 기독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전락해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이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됩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싸우냐?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라도 열심히 참여하자.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겠다. 이 결정은 하세요. 바쁜 분들 다 못 오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문화기독교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른 보게 되면 내가 특별히 죄를 짓는 건 없거든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무슨 남을 갖다가 욕합니까? 비방합니까? 그런 죄 안 지으니까 나는 아주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양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과 협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물질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쓰지 않고 교회 헌금을 좀 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또 보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설교를 쌈박하게 했어요. 세련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듣고 집에 들어오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유행은 종말론적 마지막 통첩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거 마지막 통첩인데 우리 교인 중에 김용규 목사님 말씀하고 마지막 통첩이라고요. 저한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담대한 분들이 좀 계실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낮출 뿐이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통첩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느냐? 한두 가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사단의 속삭임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빼버리고 나면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빼버리고 나면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히스토리에 있어서 크라이스트를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문화라는 것도요, 진정 올바른 의미에서 향유할 수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를 빼버리고 문화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이 되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한 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5분 길었네, 또 이거 재보는 분들이 꼭 있을 거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엄청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이 영국의 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공이 이 시계를 만들어놨어요. 법칙을 딱 부여해놓고요, 시계공은 손을 떼버렸다고 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놓고 자연법칙을 만들어놓고 더 이상 이 세계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제를 제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늘 종말론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살았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다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도요, 그거 자기가 교회에 드릴 때는 11조 이만큼 드려야 되냐, 요걸 더 드려야 되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기꺼이 좀 드릴 줄 알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도 알고,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인데,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